오늘은 교리에 관한 질문들 12번째 시간으로 안식일 교회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인상을 그 당시 20세기 중반에 미국 교인들이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하여 답변하는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십계명과 율법주의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전 세대, 우리 전 세대 믿음의 계승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 세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믿음을 전수받았는지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추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율법주의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 전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쳤는지,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십계명에 관한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렇게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8개의 질문을 했죠. 안식일교회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4부 율법과 율법주의에 관한 말씀이고, 오늘은 12번째 질문, 첫 번째 시간으로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라는 인상을 받아왔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율법에 대한 재림교인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재림교회의 의견을 묻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역사적인 개신교의 입장과, 개신교라는 무슨 뜻이죠? 프로테스탄트잖아요. 구교, 가톨릭에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개혁해서 일어난 집단이 개신교예요. 그 역사적인 개신교의 입장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두 가지를 질문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잘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의 대담자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이단 비평가인 월터 마틴 박사와 이터니티 편집장이고 장로교 목사였던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박사가 질문을 48개 질문하고 12번째 질문으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오늘은 전반부 답변을 살펴볼 터인데요. 기본 신조에 어떻게 진술되어 있는지, 율법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이 어떻게 진술되는지 공식을 살펴보고, 그 당시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A.H. 스트롱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그 당시 미국 여러 신학교에서 교과서로 쓰여져 있어요. 교과서로 쓰여졌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분의 그 신학 서적이 다 읽혀졌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신학 교과서인 A.H. 스트롱이 쓴 그 글에서 십계명을 어떻게 말했는지, 그리고 그 바로 전 세대인 엘렌 G. 화이트의 글과 비교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비슷한지 다른지, 율법주의자인지 그렇게 오해받는 것처럼 함께 살펴볼 터이고요. 오늘은 역사적인 신앙 고백서들 7가지에서 진술하고 있는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는, 오해는 어디서 생겨났냐면 율법적인 것과 율법주의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리키는 교회는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누가 율법을, 성경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는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라고 누가 율법을 지켜서 그 의로, 자기 의로 구원받는다고 가리키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는. 성경이 그렇게 명확하게 여러 군데 그렇게 진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그 의로 자신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가 율법주의라고 정의한다고 하면 그렇게 가리키는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답변들을 이 두 학자예요. 학자이자 유명한 기독교 인사이자 목사인 이 두 사람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공식 답변을 듣고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학자라고 하더라도, 많이 연구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그 이전 시대의 모든 저술들을 다 살펴보고 슈퍼컴퓨터처럼 그 이야기들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해하시죠? 우리 인생은 너무 유한하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적으로 본 것을 통해서만 지식을 형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재림교회 대담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고 공식적인 자료, 진술들을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나의 선조들이 이렇게 믿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은 장로교회고 한 번은 침례교회였지만 나의 선조들은 이렇게 가르쳤네? 내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특별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네? 이런 생각을 갖게 할 만한, 이 답변 자체가 길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충분한 권위 있는 진술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진실이라는 이 책 서문에서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진정한 기독교 그룹의 일원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들었을 때 극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해가 된다. 왜 이해가 되냐? 그 증거들을 무엇을 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요? 검토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제한적으로 받은 그 인상과 지식 안에서 어떤 사물을 판단하기 때문에 온전히 판단하지 못했다. 이 말은 좀 더 이렇게 내용을, 의도를 살펴보면 나도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얘기예요. 그래서 10계명에 관한 종교개혁자들, 그 이후의 개성자들이 어떻게 신앙고백, 공식적인 교회 진술이에요. 신앙고백은요.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교회 전체의 공식적인 진술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10계명에 대해서 가르쳤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답변 내용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에 대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입장은 기본 신조 진술에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6항을 읽어봅니다. 도덕적 행위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은, 도덕적 행위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덕적 행위를 하는 존재예요. 자기가 자기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행위,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알고 하는 행위다라는 뜻이에요. 도덕적 행위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10계명 율법에서 이해되며, 이것들은 모든 시대, 10계명은 이것들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는 위대한 도덕적이고 변하지 않는 교훈이다. 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이 사실 많이 필요한 아주 요약적인 진술이에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이 10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어떤 소유들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전반부의 네 계명,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라부터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해서 안식일 계명까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는 위대한 도덕적인 교훈이다라고 그렇게 진술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10계명은 그 본질과 전달 방식에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다른 모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다양하고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여러 가지 시민법에 관한 얘기도 있고 건강법에 관한 얘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10계명 도덕법은 그 본질과 전달 방식에 있어서 다른 명령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전달 방식에서 달라요. 어떤 측면에서 다르다는 뜻이에요?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분의 손가락으로 써서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언약 문서이고 기본적인 신앙적인 계약 문서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 계명의 지속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인 본성은 그것들에 동의하고 반응합니다. 도덕적인 본성이 이렇게 남의 거 이렇게 훔치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남의 거 이렇게 훔치는 사람 봤나요? 어떤 부정한 일을 하면서 그 상대방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런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도덕법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법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인간의 도덕적인 본성에 이것에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의 도덕적인 본성은 이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본 신조 진술 6항에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 유효하다라는 얘기가 이런 측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 거 누가 훔쳐가는데 필요해서 가져가나 보다 이렇게 동의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도덕적인 본성은 이것들의 10계명에 동의하며 반응하며 계몽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앞에 부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뒷부분은 계몽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신앙적으로 잘 숙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여전히 도덕적인 피조물이라는 조건이나 상황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법에 지배당하고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올바른 관점을 갖는다면 도덕법은 단순한 법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그분의 명령은 그분의 정부의 원칙이에요. 동시에 그분 자신의 원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 신학자 A.H. 스트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스트롱 이 목사님은 북미 개신교 신학교의 주요 교과서로 사용되었던 조직 신학이라는 책을 저술했고 그 책은 여러 차례 재출간되었습니다.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재출간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할까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 믿음인지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된 믿음에서 멀어졌네? 아니네? 심각하네? 라는 것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람풍하는 목사의 얘기만 듣고 그냥 계속 그래 예수 믿음 구원 천당 뭐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 그것은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롱이 조직신학 538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히 도덕적 요구의 형태로 하나님의 본성을 표현한 것이며 도덕적인 존재의 현존을 고려할 때 그런 분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 본성의 필연적인 표현이다. 이 율법의 존재에 대해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된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다 증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양심도 그것을 증언합니다. 로마서 2장. 기록된 율법을 가진 사람은 이 본질적인 율법을 더 큰 나침반과 통찰로 인식합니다. 우리의 생애 전체를 이렇게 비추는 아주 깊은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문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율법의 완전한 구체화와 성취는 그렇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볼 수 있다.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스트롱은 그렇게 얘기했고요. 엘렌 지 화이트는 그러한 진리를 다소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비교해서 보세요. 거의 대동소이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이나 신성하다. 그것은 그분의 뜻에 대한 계시이며 그분의 성품의 사본이며 신성한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다.
창조에 조하는 모든 존재가 창조주의 이 율법에 완벽하게 순응하는 데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품성의 사본이다, 뭐 이런 거, 그분 자신만큼 신성하다, 거의 스트롱의 이야기와 그 내용상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실제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됐어 라고 한마디의 말로, 쉬운 말로라도 이렇게 표현해주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검토해보는데, 신앙을 검토해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이제 신조 살펴볼 텐데, 역사적 신조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 목사는 왜 그렇게 안 가르치지? 너희 교단의 대표적인 신조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너희 목사는 왜 그렇게 안 가르쳐? 그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보충 설명 드립니다. 이게 엘렌 화이트이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이나 신성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의 법은 그분 자신의 신성성의 표현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분만큼 신성하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답변에는 없지만 보충 설명을 드려요. 토마스 테일러라는 영국의 성직자이고 칼빈주의자이고 신학 박사이고 런던의 그 유명한 세인트 메리 올더만버리 교회 목사였던 테일러 목사는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예전에 종교개혁 그 전후 당시를 살펴보면 책 제목이 엄청 길었어요. 책 제목이 그 내용의 전체 내용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책 제목이 이게 몇 글자로 되어 있는지도 모를 만큼 이렇게 길어요. 책 제목이 이겁니다. 복음 아래에 있는 법의 지배, 최근에 율법을 파괴하고 무엇을 파괴하고 율법을 파괴하고 복음의 신앙을 교란시키기 위해 생겨난 자유주의자, 도덕률 폐기론자, 벨리알은 사탄의 이름이잖아요.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유해한 분파에 대한 발견을 포함하고 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식이에요. 책 제목이. 다른 거의 모든 일반적인 서적도 이렇게 책 제목이 이렇게 책 제목이 첫 페이지 전부에 다 들어가 있어요. 토마스 테일러 목사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 개혁자들과 그 계승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법이고 명령 어기면 형벌 받는 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기 때문에 범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을 너무 손쉽게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율법이 신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일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사람이 군주의 법을 어기더라도 그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욕하면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의 존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엄과 하나님의 율법은 사실상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분의 명령을 불순종한다? 그분을 거역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계명을 자꾸 범하고 잘못 행한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 율법을 범했다. 내가 잘못 행했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그런 의미다. 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 개혁자들과 그 계승자들이 가르친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요즘 교회는 뭐라고 가르쳐요? 율법주의라고 가르쳐요. 신기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오늘날 교회에 현실들이 있어요.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다시 엘렌 화이트의 글로 돌아옵니다. 산상부흥의 사상들을 다시 그쪽에 보면 그리스도의 성품의 신성한 아름다움은 가장 고귀하고 품위 있는 인간들 가운데에서도 희미하게 비춰질 뿐입니다. 그 누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품성을 온전히 반응할 만큼 충분하게 사는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은 없어요.
영감의 영에 의해 솔로몬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품성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되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가서 말씀이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라고 기록했다. 다윗이 예언의 환상 속에서 그분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왕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왕이라고 예언합니다. 왕은 인생보다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뭐가 아름다워요? 그분의 외모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위에 통해서 나타난 그 위대한 삶의 원칙들이 너무너무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히 복을 주시도다라고 말했다. 시편 45편. 아버지의 인격의 형상의 표현이신 자기를 부인하신 구속자이신 그의 영광에 충만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랑의 순례 내내 하나님의 율법의 성격을 생생하게 표현하셨다. 그분의 삶에서 하늘에서 난 사랑, 영원한 정직의 법칙의 근간이 되는 그리스도와 닮은 원칙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이것은 그분의 생애에 나타난 이 아름다운 도덕법의 원칙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덕법이 의미하는 바를 진실하고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로 향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새로 태어난 영혼이 새 생명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동의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시는 것이며 따라서 신자는 주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의 원칙을 실천합니다. 십계명과 구원의 관계에 대한 재림교회의 입장은 율법 지켜야 구원 얻는 것처럼 가리킨다라는 잘못된 인상을 받아왔는데 구원과의 관계에서 재림교회의 입장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기본 신조 8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좀 긴데 읽어볼게요. 십계명의 율법은 죄를 그 형벌이 사망임을 지적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그 형벌이 무엇임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율법은 범죄자를 죄에서 구원할 수도 없고 죄를 짓지 않게 할 힘을 부여할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나 마련해 주셨다. 그분은 대속물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과거의 죄에 대해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되며 그분의 내주하시는 생명으로 죄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는다. 자꾸 실수하고 범죄하게 하는 그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 경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지고 가시는 자에게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신성한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며 신자를 새 언약 관계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에 기록되고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의 삶이 신성한 교훈에 부합하게 된다. 이 놀라운 변화의 영예와 공로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있다. 아멘. 이는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공식 진술과 엘렌 화이트의 글을 잠깐 살펴봤잖아요. 이러한 결론은 역사적인 신앙 고백서들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7가지 신앙 고백서 이야기합니다. 발도파 또는 왈도파라고 얘기하는 와일덴스 교리의 문답과 와일덴스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 독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이 발표된 해가 어떤 해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그들을 다 척살해라, 박멸하라 라고 얘기해서 핍박이
공식화된 그 시점에 발표된 신앙 고백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성경대로 우리의 믿음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박멸시켜라 라고 하면서 실제로 박해가 시작된 그 해에 발표된 신앙 고백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에서 이게 옳아요 라고 해서 가리키는 신조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고난도 자초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 제가 다 읽어봤는데 아주 간단해요. 몇 구절 되지도 않아요. 그냥 A1 페이지에 다 인쇄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와일den스 교리문답과 와일den스 신앙 고백은 모두 우리 믿음과 헌신의 기초들로서 10계명과 주의 기도를 인용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하늘색 글씨는 원문에 있는 그 내용들인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10계명에 대해서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지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요한일서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그 얘기예요. 루터 소교리문답입니다. 루터 소교리문답에서 이 서문에서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한번 루터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서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목사가 거의 전적으로 무능하고 가르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주기도문 신조 10계명을 모르고 헛간과 돼지우리의 불쌍한 동물처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10계명의 그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돼지처럼 살고 있다. 근데 그것을 올바로 가르칠 능력들이 목사에게 없다. 탄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으로 여겨지고 세례를 받았으며 성찬을 받습니다라고 개탄하면서 목회자는 네 가지 일치를 강조하면서 목회자는 첫째로 10계명에서 일치된 견해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관점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관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분의 법은 영원한 도덕법이에요. 그게 참된 믿음이다라고 발도파 교리문답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내용을 잠깐 살펴봅니다. 루터 소교리문답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의 계명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호의적으로 인정받는 교리문답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살펴봤는데 첫째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기보다는 무엇이든 포기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느니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 그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넷째 계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악한 길에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그 모든 일에서 내가 그 모든 일을 멈추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안식일 계명의 정신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문답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개신교의 교리문답은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 얻어요. 20세기 세대주의자들 어떤 분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 인정하면 그 즉시로 구원 받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에서 얼만큼 멀어졌는지 우리 역사적인 이 문서들을 살펴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대충 알면 대충 믿어요. 대충 알면 대충 믿는 거고요. 온전하게 알면 온전하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에 대한 설명을 10가지 설명들을 다 마치면서 질문 115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10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10계명을 그렇게 강조하시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변합니다. 첫째, 10계명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 우리의 죄성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만큼 절망적인지 알아야지 하나님을 부르짖을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가리키는 밝은 빛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 나타나는 부자 법관처럼 제가 어려서부터 다 계명 지켰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더 간절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죄의 용서와 의로움을 위해 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둘째, 그래서 우리는 결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우리가 다 완전히 다 지키지 못한다고 그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결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점점 더 새로워지도록 구해야 됩니다. 이 생애를 마치고 우리의 목표 완전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구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종교개혁자들을 가리킨 바로 그 믿음이에요. 답변에서는 그런 내용 자세히 다 기록하지 않아요. 한 줄로만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가리키는 목사들이 가리키는 그 믿음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세요. 그들이 가리키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율법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검토해 보시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개혁교회 가장 널리 알려진 교리 문답이고요. 네덜란드와 독일 개혁교회 가운데 그리고 미국 땅에 가장 먼저 심겨진 것입니다. 10계명에 대한 일련의 질문이 이어진 후 10계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의를 더욱 간절히 구하며 첫 번째 거 아까 읽어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더 변화되도록 우리를 간절하게 구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명령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루터 교회의 신조입니다. 일치 신조에 따르면 일치 신조는 루터 사후에 루터가 권위가 있어서 딱 가리킬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사후에 루터 교회 안에서 이렇다 저렇다 또 이렇게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루터 교회 일치 신조가 반포가 됩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치 신조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그 율법의 10계명의 율법입니다. 10계명의 율법의 저주와 속박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예수님께서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 자체에서 새로워진 것은 아닙니다라고 가르쳐요. 10계명을 주여로 묵상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일치신조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주의 아니에요?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 그 율법주의 아닌가요?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율법주의라고 가르칠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는 인기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관용하시는 분이에요.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라고 철저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역사적 개신교의 신조와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달라진 것입니다. 10계명이 그리스도인의 의의 표준이 아니라는 개념은 거짓되고 해로운 가르침입니다. 라고 정지하고 있어요. 이건 다 합의한 교리 신조인 것이죠.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제15조는 그 율법의 완전 10계명의 완전성과 인간의 불완전성을 강조합니다. 그 내용 QOD에는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내용들을 다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그만 글씨는 존 녹스 순교자이자 영국을 그리스도께 바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던 종교개혁자 존 녹스는 그 서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서문만 읽어도 이분은 진짜 개혁자구나라는 걸 이렇게 감동함을 받게 돼요. 그들은 이 개혁의 믿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참된 믿음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들은 자신들이 듣지도 못했고 아직 이해하지도 못한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비난합니다. 율법주의라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인데
이 고백은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며 퍼뜨리는 다양한 소문에 흔들리거나 끌려가 우리의 가장 경건한 사역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의 신조를 우리가 반포합니다. 국가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개인이 발표한 게 아니라 모든 교회요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하고 그 당시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행복에 이끌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이 악해서 그것에 완전히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완고하게 설명을 했지만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여러 교단과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교리 문답은 십계명 즉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계시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계명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킬 무엇이 있다? 의무가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뜻. 의무가 무슨 뜻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연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지켜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뉴햄프셔 침례교 고백입니다. 앞에 거는 유럽의 것이었다면 지금 이것은 미국의 것이에요. 미국의 것. 12조에 보면 율법과 복음의 조화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도덕적 통치에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법칙이며 룰이에요. 룰. 우리는 중보자를 통해 거룩한 율법에 거짓 없는 순종을 복음의 하나의 위대한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복음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만 복음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재림교인들은 칼뱅, 웨슬리, 클라크, 반즈, 스펄전, 무디, 캠벨, 모건, 헨리 크레이그, 트럼블, 빌리 그레함 등 다양한 신앙을 가진 수백 명의 저명한 신앙인들과 함께 하나님과 도덕법 10계명의 영원성과 모든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앙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표적인 발제문에서 증명된 것처럼 10계명은 영원 불변합니다. 이 뒷분 칼뱅으로부터 빌리 그레함까지 진술에 관한 내용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합니다. 율법적인 것과 율법주의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들이 오늘날에도 루터의 고백처럼 루터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적하는 것처럼 태반이에요. 율법주의적인 것과 율법적인 것 자체를 구분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록 백성들을 자유로 인도하는 목사들이 태반이다. 루터의 지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 요약합니다. 10계명에 대한 재림교회 입장은 기본 신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율법주의적이 될 수 없다. 10계명은 하나님의 본성의 사본이고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나침반이다. A.H. 스트롱 침례교회 신학자 그 당시에 모든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그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내용과 엘렌 G 화이트의 글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본질적으로는 같다. 하고 제시했고 역사적인 문서 7가지를 쭉 나열하면서 거기서 10계명을 그리스도인의 믿음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야 하고 노력해야 되는 하나님의 도덕 명령으로 이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신앙 고백서 7가지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대표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서 10계명에 관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리하는 말씀 성경절 한 5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율법이 전혀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에 있는 말씀도 아까 성경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뒷부분 제가 설명 붙인 거고 로마서 7장 7절 다시 율법이 전혀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도덕률 폐기론자가 될 수 없어요. 율법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입이고 가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받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전적인 은혜로. 그래서 오늘날 실제로 율법주의자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여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행한 율법의 행위로 그 공로로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그렇게 가리키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율법적인 거 강조한다 그래도. 그런 교회 보셨나요 혹시? 없어요. 그런 교회는. 카톨릭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누명을 어디에다 쓰여요? 안식일교회. 가장 전통적으로 그 역사적 개신교회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 신앙을 그대로 가르치고 전수하고 실행하려고 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이 교회의 율법주의자 이렇게 아니라고 그렇게 공식문서가 돼 있는데도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아멘.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세 번째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혔고 못 박히고 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버린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통치를 시작해요. 죄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다윗 왕 시대 그 잃어버렸던 땅들을 다 회복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학교 생활에서는 반쯤 그리스도인, 직장 생활을 통해서는 3분의 1쯤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던 사람이 그 영기를 다 회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요한일서 3장 6절.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얘기해요. 그분의 은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적 행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하심에 따라 그의 사랑이 죄를 범치 아니하게 요한일서 2장 1절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신비체험이 성령의 본질이 아니라 성령의 본질은 그분의 법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그분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의 마음에 기록하시고 그 법을 행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라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칼뱅으로부터 개혁자들로부터 최근에 이르는 대표적인 신앙인들이 어떻게 십계명에 대해서 진술하는지는 다음 주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